지금은 대림절 둘째 기간입니다. 대림절의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전부터 대림절 기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은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 기다림으로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이제 그분을 맞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날 때에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짜가 25일, 이날이 성탄절이구나, 예수 탄생일이구나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갈망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그 정말 갈망하는 그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처럼 빛으로 오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 기다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성탄절을 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성탄이 내 삶 속에 빛으로 오셔서 이제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구원주로 오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을 기대하고 다음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기대함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다림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매 불망 기다렸지만 내 손을 벗어나는 경우가 이제 우리는 종종 있고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많습니다. 이런 곤혹스러운 삶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가 된다고 잠언 13장 12절의 말씀으로 의로해 주십니다. 노아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노아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소원하고 원하면서 아주 긴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기간이 꼬박 얼마가 걸렸느냐 하면 100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자그마치 100년의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야 방주가 비로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100년이나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으며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노아의 그 방주야말로 여러분 기다림의 결실이고 기다림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의 시기를 맞는 정말 우리들은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희망의 방주를 우리도 설계하는 것 같이 우리도 또 그렇게 준비하며 그렇게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희망이라기 하기보다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기쁨과 행복과 정말 여러분 평안이 넘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보면 고난과 그리고 슬픔이 더 많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인생의 슬픔도, 인생의 고난도, 인생의 역경도, 인생의 고달픔도 다 그분 안에서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말 섬길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분의 자비로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것이 우리는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자비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혼자 외롭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여러분 희노애락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은 참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분 앞에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또 선지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때는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지루하게도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이제 알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답답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왜 이 고난이 빨리 나에게서 물러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여러분 답답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펼쳐지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우리를 성숙해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지루하고 불편하지만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배우느냐 하면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느냐 하면 내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권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명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아픔을 달래주시고 나의 빈곤을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이런 사모함으로 준비해서 정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탄절에는 여러분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씻어져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매년 수없이 맞이하지만 내 속에 진정으로 회개함 없이 정말 이제 그분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분이 오셔도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없고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청결함 없이 맞이한다면 주님이 내게 와도 내가 그분임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 양심의 법으로 볼 때는 나는 깨끗하다,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임으로 산 것도 죄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느냐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실 생각입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준비 없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선물 한두 가지 사주고 가족끼리 나가서 맛있는 것 외식하고 그리고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들어와서 달콤한 케이크를 먹고 끝낼 생각은 아니시지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렇게 맞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시고 나에게 정말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분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맞이하면 안 됩니다.
의미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알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여러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인 이제 프레드릴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1896년에 한국에 오셔서 충청북도 중심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6년 만에, 한국에 오신 지 6년 만에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그 아들을 잃어버려서 양화진에 묻었다고 합니다. 양화진 어딘지 아시죠?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그리고 3년 후에 또다시 아들을 이제 얻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또다시 양화진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 부인 역시 세상을 떠나야 해서 이 목사님은 이 부인마저도 양화진에 묻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가족 전부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잃어버리고도 그 목사님은 이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를 가까이에서 보던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찾아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고, 어떤 분이시냐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토록 가족을 다 잃고도 그 예수를 정말 이제 떠나지 않고 전하고 있느냐고, 이제 그 예수를 정말 전하면서 믿고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정말 만드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왜 슬픔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이 땅에 이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와서 자기 가족을 다 잃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그들 앞에서 이 목사님은 글을 써내려 갑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시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 중에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네. 여러분, 이것이 찬송가 96장에 있는 가사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작사 작곡하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고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여러분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죄에 잡힌 자에게 노임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세요.
그분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여러분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분을 기다리고 이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민노아 목사님은 이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 이 땅, 조선 땅에 정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는 좌절과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통치하실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며 그는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몸 여러분 단장하고 교회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이토록 여러분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분들의 눈물과 그런 분들의 여러분 피가 없이는 우리가 이 길 갈 수 없고 여기 나올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헌신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왔고 이런 순교자들의 피로 여러분 이 땅이 세워지고 복음이 명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은 그분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은 여러분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루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사모함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준비해야 하고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여러분 준비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탄절 맞으면 안 돼요. 노는 날, 먹는 날, 즐기는 날,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그분을 사모하고 준비하시고 정말 기다리시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맞이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어떻게 준비 없이 생각 없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미 없이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그분이 빛으로 내 영혼 가운데 오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분을 여러분 사모하며 기대하며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의미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준비하고 기다려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